네, 여러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그 시리쿠사 거리에는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 동상은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데다가 발에는 날개가 달린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이들 아시네요. 기회입니다. 기회. 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 붙잡기 어렵기 때문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회가 그렇죠. 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빨리 막 지나가 버려서 여러분 이렇게 속상한 일들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야말로 정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언어 유희가 아니라 진짜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굉장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오늘 2장 1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은 현재의 양력으로 보면 한 4월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회파 소식,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던 것은, 즉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슬루월은 요즘의 양력으로 12월을 이야기하니까요. 벌써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 탄식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그가 4개월을 그냥 보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와 다르게 술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시종이 지금 왕 앞에서, 특별히 술관원이라는 것은 음식과 술에 독을 탔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인데,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왕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고, 또 어쩌면 이 술에 독이 탔을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음모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굉장한 질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심하게는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왕의 질문 앞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영적인 태도 3가지를,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의 사람의 영적 태도는 바로 기도를
우선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왕이 어찌하여 수심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는 예루살렘이 지금 성읍이 황폐되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런 질문 앞에서 굉장한 기회가 온 거죠. 왕이 지금 그 술 관원인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초월하시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그는 묵도하였다, 잠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여러 가지 요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소에도 이런 말 많이 하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입버릇처럼 많이도 하고요. 또 우리 찬양에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렇게 찬양 엄청 하면서 은혜는 많이 받는데 정말 중요한 시적에는 주님보다 항상 앞서가요. 맞지 않아요? 주님이 항상 뒤에 따라오게 만들어요. 내가 결정하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하대요. 참 마음이 인내심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가장 많이 달아있는 버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네, 닫힌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닫힌 버튼은요, 어차피 닫힐 거잖아요. 어차피 엘리베이터 타면 닫힙니다. 그런데 하도 닫힌 버튼을 눌러놔가지고 이 닫힌 버튼이 가장 많이 달아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인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대요. 급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의 마음을 꼭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장 주시옵소서. 네, 인내를 기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당장 주시옵소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참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도 좀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쏟아놓고 그 다음에 빨리 가야 돼요. 우리가 잠잠히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지금 왕에게 부름받은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당시의 문화에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간다면 왕이 그 그물을 내밀어서 붙잡지 않으면은 그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결국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특별 새벽 부흥에 기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입시와 취업과 결혼과 앞으로의 많은 여러 가지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위대하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꿈의 사람의 영적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락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글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그는 기도하고서 오늘 6절, 7절, 8절을 보면 그렇게 왕 앞에서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어보기는 좀 시간상 그렇지만 그는 6절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기한을 정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두 번째로 요청하는 것은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까 왕이 허용하는 이 통행증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이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조서를 열어달라, 조서를 써달라, 그렇게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을 보면 이제는 감독 아삽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목재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요청을 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떠한 플랜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서야 뭐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지금 왕의 요구 앞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무언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미래를 철저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 꿈이었대요. 그런데 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꿈만 꾸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데 다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강아지를 정말 같이 살고 싶어서 강아지 집을 짓고 설계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연 부모님이라면 어느 아들에게 강아지를 사주겠어요? 당연하죠. 강아지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아들보다는 뭔가 강아지 집을 막 설계를 하고 강아지 집을 실제 지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강아지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 아들에게 여러분 강아지를 사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꾸고 기도를 했다면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마음이 우리 오늘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에 많은 장애물 보일 것입니다. 또 넘어서기 힘든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자꾸 자기 보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한계를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실패가 두려워서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꿈의 사람의 영적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서를 잘 묵상을 해보면 이제 아닥사스다의 왕 요구 앞에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의 요구는요, 굉장히 황당한 요구예요. 황당한 요구.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페르시아의 지금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의 그 고위 공무원이, 술관원이 지금 자신의 고국의 그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달라고 지금 과감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왕의 지금 앞에서 엄청나게 지금 자기의 나라를 살리겠다는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조금만 생각하면 반역자고 자기를 향해서 반기를 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오늘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뭘 본 거예요? 왕보다 더 크신 이 땅의 위대하신 왕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참 느헤미야의 선한 계획 앞에서도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가,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서는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하는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 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지금 심히 근심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했던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사실을 두고 엄청난 공격들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그 공격들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 19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고 깔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배반한다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무기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둘러쌌던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숱한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는 죽을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참 준비를 하면서 우리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우리 분립개척 교회를 이렇게 준비하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29명의 목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부흥을 또 분립개척을 준비했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철저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강북 지역에 참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요, 또 만나보기도 하고요, 또 정말 요청도 해보고요, 전화도 해보고요, 편지도 써보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곳이 축예예술대학교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도 드림센터도 학교의 건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그 어느 건물의 꼭대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옥상까지 좀 같이 쓰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정말 까먹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드림센터 5층에 와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옥상을 저희가 바베큐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하나 까먹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을 달라고 했으면 달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건강하잖아요, 그죠? 네, 건강하게 우리 오가면서, 네, 계단을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오고 가면 건강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적이진 않는데 수명이 좀 더 길어진다, 누가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해서 웃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해도 우리가 참 분립개척 나올 때 인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올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에게 실제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인원으로 보면 드림센터 이 공간이면 저희가 예배 처소가 충분한데 웬 갑자기 축예예술대까지 임대를 하셨어요? 임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이런 말을 실제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됐어요. 담임 목사인 저의 사례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역 계획, 부교육자를 모신다, 이런 거는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 하면 충분했는데 축예대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랬느냐고 정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에, 골방에서의 눈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어제 기뻤는지 모릅니다. 황신도 기념관을 처음 갔었거든요. 2021년 12월 아마 29일일 겁니다. 그때 처음 황신도 기념관에 불을 켜고서 되게 공간이 넓다,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꿈만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꿈꾸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철저히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신실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이스라엘까지 갈 수 있도록 호위병을 그렇게 함께 붙여주셨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